정말 모처럼 만에 밀러파 이 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비드가 일어나기 전에 개척하고 있었던 학교인데요.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가봤는데 딱 느낌이 뭐냐면, 왜 이렇게 학교가 조그매? 교실도 조그마고 운동장도 조그마고, 옛날에는 정말 넓은 운동장, 좁다라는 교실 생각을 못 해봤는데 모처럼 만에 갔을 때 참 좁다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강당에 2년 만에 오셨는데 좋기는 하죠.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의 눈이 참 간사합니다. 좁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추억의 장소인 만큼 또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여기서 예배 드릴 텐데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이 느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 밀러박 학교로 와서 2주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개척 후부터 2년 전까지 믿음의 둥지로서, 은혜의 터전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귀한 예배의 처소가 오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성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예배의 이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생수의 물을 마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리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원세만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널 사랑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채워주시고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형제님들이 참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밀러박에서 이 스쿨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예비한 은혜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세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여파로 인한 하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더욱더 힘들어져만 가고, 이 세상은 온유, 인내, 사랑, 평화 같은 말을 뒤로 한 채 오직 전쟁 준비와 서방 세계와 공산주의의 강대강으로만 치닫고 있고, 빈부의 격차는 날로 커져만 가며 세계의 날씨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오늘 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곳까지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더욱 소망하고 바뀌는 닫혀있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의 눈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눈앞에 씌어있는 이 비닐 같은 것을 벗겨주셔서 엘리샤의 그 사환이 경험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적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강하고 많은 것을 영의 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문이 열렸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 중에 계신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문제에서 요동치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너무 힘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고 있고 전쟁 범죄로 인해 그들은 슬픔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문 여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그들이 지고 있는 것 같으나 이 시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서 무너졌던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그들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참 자유를 노래하는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소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꼭 붙잡습니다. 이 시간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며 마른 뼈들이 생기가 나고 살이 붙고 살아났던 것처럼 깨끗이 낫는 소망들이 살아나길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환우들의 가족분들에게도 주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와 붙기는 우리 청년부와 대학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수련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련회 등 교회 모임들이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한 분 한 분 주께서 필요로 공급해 주시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성령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흥이 넘치는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벤팅스쿨의 강당 공사로 인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이곳 밀러파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2주 동안은 밀러파크의 인터넷 사정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하지 못하고 예배 후에 녹화된 예배 영상을 올려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오는 화요일부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7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기도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일간 갈보리 교회와 이곳 밀러파크에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각 파트별 성가대원 및 음향팀으로 예배를 섬기실 성도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문일민 집사님과 이형권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과 8월 여름 2달 동안은 정기적으로 가져온 셀 모임을 방학을 합니다. 하지만 각 셀별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눠주시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밀러팍에서의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그 기도의 간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다해 물질로 또 드리는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이 예물이 또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감사의 제목들, 그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무엘상 24장, 그리고 오늘 25장,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26장, 이 세 장은 마치 3부작 그 시리즈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4장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고, 25장은 사울 대신 이제 나발이 등장하고, 그리고 26장은 다시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장은 다루고자 하는 그 신앙 주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인물은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인물 나발과의 사건은 그 전장이었던 24장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사건의 연장선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장 이 나발의 사건은 장차 일어날 26장 그리고 사울과의 두 번째 사건에 있어서 교훈이 되는 전조와도 같은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발과의 스토리 이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그 왕조 시대를 열게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뚫고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잉태했던 아들이었고 그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각성과 그 회개를 위해서 미스바 성회를 열었고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승리의 감격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됐었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케 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가 죽자 이스라엘 모두가 슬퍼 울며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의 장지가 그가 살던 그 라마의 그의 집입니다. 살해 생전에 얼마든지 크고 화려한 장지를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할 수가 있었을 텐데 사무엘 선지자는 겸비하게 자신의 집에서 장사를 지내고 또 자신의 집에 묻힙니다. 사무엘상 25장은 한 어리석은 남편과 지혜로운 아내의 대조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고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 바보라는 의미입니다. 마온 땅에 사는 매우 부유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마리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표현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는가? 넘치는 부, 넘치는 재산으로 그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재물이 인격보다 앞서는, 재물이 인격보다 넘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이 갈렙 족속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다 안 된다고 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은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85세의 그 노년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그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문입니다. 근데 갈렙의 가문에 나발은 안타깝게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이 갈렙 가문이라는 것은 다윗과 이 나발 두 사람의 사이에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그 12그 정탐꾼을 뽑을 때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뽑힌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발과 다윗은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아마도 이 두 사람은 먼 친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그의 부하 사람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양털을 깎는 시즌은 농사하는 농부들에게 있어서 추수 때와 아주 유사합니다. 1년 중 가장 풍족한 때이고 또 인심이 가장 넉넉한 그런 시즌이 바로 양털을 깎는 시즌입니다. 나발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당신의 양떼들을 그동안 우리가 보호하였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조금 허락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양떼들을 지켜주었으니
그것을 알아달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나발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나발은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찌 내 떡과 물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근본도 없는 자에게 내가 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었고 또 그에 대한 보상을 원했었는데,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대답은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욕을 받은 다윗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을까? 그는 나발을 치기 위해 칼을 차고 400명이 함께 나발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다윗의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솔직히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나발이 물론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역에서 안전을 책임져 준다는 구실로 마치 상인들로 하여금 상납금을 받아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거절을 당하자 나발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맹세하고 달려갑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변했을까? 그 전장인 24장에서 보았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도 양심에 찔려했던 사람이었는데 나발에게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일까? 왜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 사울보다 나발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사울보다 나발이 다윗에게 더 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그 살기보다 이 나발의 모욕이 더 참기 힘든 것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던 것일까? 왜 이렇게 갑자기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전장이었던 24장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준 것 때문이라면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변한 이유가 오히려 사울왕을 살려준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울을 그냥 살려 보내준 것은 분명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주 크나큰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보면 사울은 처음에 울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죄를 고백하고 나는 너를 학대하였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였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오히려 말하고 나는 내가 왕이 될 것을,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고 서로 헤어집니다. 잘 해결된 것 맞는가? 잘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다윗은 여전히 도망 다녀야 됐고 사울은 지금도 여전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도대체 뭔 일을 한 것이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은 또한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희들이 진작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를 살려보냈습니까? 다윗은 그의 부하들에게도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믿음의 선택을 한 거 맞아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의 마음도 기뻤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결과가 너무나도 큰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참 힘든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 너무 실망입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제가 말씀의 원칙대로 제가 왜 살아야 됩니까? 이게 다 뭡니까? 왜 이렇게 후회스러운, 다 허사가 된 이 기분은 대체 무엇으로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괜한 일을 했다, 다시 그런 기회가 오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후회하는 마음 혹시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25장에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하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다윗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내가 그에게 했던 것, 지켜줬던 것 진실로 다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나발에게 하는 말이지만 실제는 또 누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까? 실제는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켜줬던 것, 그래서 하나도 손실이 없게 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라. 다 쓸데가 없다. 그가 오히려 나에게, 나의 선을 그의 악으로 나에게 갚는도다. 그 사울에 대한 미움, 분노, 후회, 이 감정이 이 나발을 통해서 그대로 다 쏟아내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고 나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발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까지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성을 잃고 달려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소서라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까지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장면을 보면서 세상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수위가 낮아지니까 다윗의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을 감싸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실제 모습이 혹시 아니었나? 이 모습이 혹시 다윗의 진짜 모습 아닌가? 은혜가 거쳐지니까 그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신앙적으로 믿음이 성숙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을,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가장 결정적인 힘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공부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걷어지면, 이 은혜가 말라버리면, 그리고 이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여러분, 이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끄러운 실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걷어지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숨기고픈 죄성과 우리 연약함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숨어있는 은혜가 다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국면마다, 삶의 단계들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삶의 단계마다, 국면마다 다 숨어 있다, 깃들여 있다. 내가 누리는 그 평안과 안식 안에 마치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듯이, 아니 모든 생물에게, 이 땅 모든 것에 대해 다 마치 태양빛을 거저 주시듯이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식 안에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흐르는 피와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 방법은 다를지라도 우리를 향해 뻗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그 손길은 결코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으신다.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산다 할지라도, 그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다윗은 나발을 치러 가려고 그때 사울의 일을 생각하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정말 후회가 되고 다시는 살려주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나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걷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가 낮아진 이 다윗을 그냥 외면치 아니하시며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의 발걸음을 막으십니다. 나발을 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다윗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라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리고 이 하인이 어떻게 하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하인이 말하기를,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우리 나발의 이 주인의 집을 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알려줬을까? 그리고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제가 말할 수가 없어서 안주인인 당신 아비가일에게 지금 급하게 말씀드립니다 라고 아비가일에게 다 사정을 토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있는 이 종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는 이 종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이 종은 하나님의 도구이자 이 사건의 숨은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며 당신의 은혜를 펼쳐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이름 없는 하인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우리가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고 그게 은혜라는 것을 인정도 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치 이름 없는 종처럼, 하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전하고 사라지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우리 몰래 베푸신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가 수도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를 둘러싸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살핍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가서는 안 될 길 막으시고 가야 될 길 우리의 손을 이끌어서 은밀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아들과 딸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이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이 하인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급히 선물과 먹을 것을 챙기고선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떠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보라, behold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보라,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다윗과 중간에 이 아비가일이 딱 만납니다. 보라, 다윗과 아비가일, 이 두 사람이 만났도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중간에 길이 어긋나지 아니하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 누가 섭리하시고 누가 이끄신 길이겠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끄심과 개입하심이 다윗의 인생을 지키고 있던 것이고, 아니 그와 더불어서 아비가일의 인생까지도 함께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지혜롭게 행하며 나발의 어리석음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이 지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윗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집중하면서 보아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 아비가일은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과 나발, 이 나발에 초점을 두질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하나님, 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하나님에 대한 초점으로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어느 때 임하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참 지혜는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때, 그때 참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가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지혜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 마이 로드라고 부르면서 친히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리고 장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미래, 다윗의 그 장래를 보게끔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단순히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발과 자신의 집을 구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지금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은 마이로 내 주라는 표현을 14번이나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헤아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주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아비가일은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싸개, 우리 한글 번역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싸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우리도 또한 생명싸개로 싸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이 썼던 그 물매처럼 바로 물매로 던지듯이 던지시리라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생명싸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런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나발을 치기 위해 왔는데 한 여인의 말을 듣고 그 군대를 돌리는 것, 다윗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아비가일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그녀의 말을 무엇으로 듣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미가 세 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 번역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Blessed be the Lord, 여호와는 복되시도다. 맨 먼저 하나님의 복되심, 그것을 찬미합니다. 너를 보내 나를 일깨워 주신 그 여호와는 복되시도다. 다윗은 고백한 것이고, 두 번째, 너의 지혜가 복되도다. 죄 짓는 자리로 달려가고 있었던 나를 막아준 너의 분별과 너의 지혜가 참으로 복되도다. 그리고 세 번째, Blessed be you,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마치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처럼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리고 너의 인생 자체가 참으로 복되도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용기 내어 신앙의 원칙을 지켰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은 일 혹시 있으십니까? 신앙의 원칙을 지켰는데 여러분 크게 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결정을 통하여서 일이 망가지고 모욕을 당했나? 그래서 괴로울 때, 내 인생에 이것이 실패처럼 보이지는 그때에도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시고, 오히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날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날이 오기까지 인내하면서 그것을 지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실제로 지키시고
실제로 붙들어 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맛보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던,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든지 낫게 하시든지 이기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온 아비가일이 만취한 나발이 깨어나고 나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그 남편에게 얘기해 줍니다.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의 선을 나발은 악으로 갚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나발의 그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는 한 하인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그릇된 길로 가는 그 발걸음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발은 어떻게 되는가? 나발은 다윗과 이런 일이 있기 이전부터 나발은 이미 악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발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십니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된지라. 다윗의 부하 10명에게 모욕을 주었던 그 나발이 마음에 병을 얹고 그가 열흘 동안 앓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용기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 정말로 힘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맡겨 드리는 것. 바로 그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되어질까? 우리는 때로는 믿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사는 것, 저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에 겹지만, 지금은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손보다 훨씬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손이요 권능의 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시금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삶으로 저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자리로,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그 자리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해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저는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여러분,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으로 인해 실망하고 낙담해서 칼을 들고 나발을 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피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후라도 말씀의 원칙에서 무너져 있을 그때가 있다면, 신앙의 원칙에서 제가 실족해서 제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을 그때가 만약에 있다면 그때에도 저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옵소서. 그때도 저에게 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아비가일을 저에게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개입하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저의 인생이 다시 온전한 길로 돌아오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실족해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 실망했습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섭섭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원칙을 서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 인생에도 아비가일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일깨워 주시옵시고 저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사 하나님, 가서는 안 될 길 그대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서 후회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권능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결단이 우리 삶에서도, 저희 삶에서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 마음의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과 은혜가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삶을 가득 에워싸고 있다라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에, 저의 혈기로, 저의 계획과 욕심으로, 저의 그릇된 판단으로 가서는 안 될 때 갈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은혜로 채우시고 예비하심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름 없는 그 종처럼 저에게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길을 통하여서 저의 가는 발걸음을 고치시고 바꿔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지난 살아왔던 길들을 통하여서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 믿음으로 선포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나의 조망만한 이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 가운데 맡겨드리는 용기, 믿고 맡겨드리는 그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개입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건강의 아픔이고 경제적인 문제이고
관계의 상실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모든 우리의 삶의 국면마다 단계마다 하나님의 은밀하신 손길과 우리를 향한 은혜가 숨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가운데 주님 굳건하게 붙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내어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용기 내어 담대하게 말씀의 원칙, 믿음의 길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윗의 인생의 문제를 바꿔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믿사오니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시간 저의 마음을 새롭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가운데,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가운데 저를 하여금 방향을 돌리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 평생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를 위해 길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심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심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소망 있으니. 맞아요.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선하신 손길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곳곳마다 단계마다 깃들여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 믿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길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거친 인생길에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치유와 역사하심이 저의 인생에도 그릇된 길을 갈 때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한 영어 예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